오늘은 위기 앞에 그대로 행하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달에 이렇게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생명의 말씀이라는 큐티지를 가지고 평일에 새벽 예배 그리고 방송으로 강해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내보내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에게 방송을 송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 말씀도 일부 예배 때는 그 생명의 삶 본문대로, 생명의 말씀 본문대로 말씀을 지금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읽어서도 알겠지만 되게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그걸 건너뛸까?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으로 건너뛸까? 또 저주도 그냥 저주가 아니라 한번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에 중첩되는 엄중한 경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경고이기 때문에 귀한 삶을 살고 위로받고 싶은 여러분에게 되게 철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서 저의 마음으로 굉장히 어렵고 고민됐어요. 그래서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다시 붙잡고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의 경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중첩된, 한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완전한 멸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중첩은요, 말씀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큰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세요. 그리고 또 저주를 주시고 또 저주를 주세요. 계속 징계가 중첩되면서 점점 더 그 징계가 높아지는,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며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세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한 징계를 내리고 끝내 그 마지막은 종래는 멸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이래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에게 대항하느냐? 왜 그대로 행하느냐? 왜 똑같게 사느냐? 경고를 주고 너희 사정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늘 똑같으냐? 왜 깨닫지 못하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한 징계를 내리시죠. 하나님의 징계, 오늘 본문의 징계를 보면 너무나 극심하죠. 극심한 기근이 있고요. 모든 산당이 무너지게 돼요. 땅이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면 지금은 땅이 안식한대요. 땅이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들에게 소출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어찌나 놀랍던지 그들의 적까지도 놀라워서 두려워한대요. 그들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빠른지 그 원수들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느낄 정도로,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이 삽시간에 무너진다는 말씀. 남은 자들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파괴하겠다는 말씀, 서서히 힘을 잃고 완전히 끝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꼭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받고 있는 경고와 징계가 아닌가라는 마음입니다.
더한 징계로 나아가 멸망으로 향해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 끝내는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황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야 완전한 멸망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돌아봤는데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 내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자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내 삶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세력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든 이 세상에 살아있든 멸망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어요. 그들은 경고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내가 그들이 주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까? 그것을 차라리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세력은 하나님이 징계 내리고 멸망시킬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늘 경계하며 또 위로도 받으며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징계를 받는다면 억울하고 이유도 모르게 멸망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경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엄청난 징계와 경고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난이 있습니다.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에는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그 재난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동식물들, 자연들의 모습이 독특한 특이한 형상을 보입니다. 근거 없는 사건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근거가 있고 징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징후를 발생되었을 때에 발견했을 때에 재난을 경계하고 대비하며 사이렌을 울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쓰나미의 징조가 왔을 때 경고가 울리죠. 대피하라. 그리고 쓰나미를 대비해서 그 쓰나미가 몰려면 이 정도까지는 올 거야. 그래서 방파제를 세워놓고 관광을 하던 사람들을 다 방파제 뒤로 숨으라고 합니다. 경계를 하고 그 재난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는 정말 생각처럼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걸 느끼고 있죠. 아, 예보 정말 맞지 않아. 농담으로 하는 말이 기상청 운동의 날이 비가 오는 날이다 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은, 그렇게 잘 맞지 않은 기상청의 예보를 우리는 항상 검색합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인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으면 그날에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정보를 수집하지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 과학적으로 이것은 사실적으로는 틀리다고 해요. 이 말은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서서히 올리면,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그 온도의 변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데 실험을 해봤을 때 개구리들은 뜨거워지면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경제에 있는 언어예요. 경제인의 빗대는 표현인데 위기가 서서히 올려오는데 그 위기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죽어버리는 형상을,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현상을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도박판에도 사용되지요. 도박판에 빠진 사람은 마음속에 늘 잃었던 돈을 찾으면 도박판을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잃었던 돈을 되찾아도 한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도박판은 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도 있었죠. 비트코인의 위험성이 대두되었을 때에 빠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들은 피해를 덜 입었지만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죠.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망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형상이 되어버렸죠.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위기를 느끼면 빠르고 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경계하고 내 자신과 주위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내 자신의 공동체의 가정들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 미래를 돌봤을 때에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정이 되십니까? 여러 상황에서 제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만큼은 회개의 열매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위협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